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에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월의 셋째 주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올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산 제사 말씀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면서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도 어느덧 지금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어김없이 이 세상의 시간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흘러가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응답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복을 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응답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또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의 시간 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그 아들을 통해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또 이러한 오늘 우리 말씀의 고백 가운데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오직 의인의 믿음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세상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죄함이 사라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우리가 알아가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있다. 그러니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모습은 옳은 것이 있으면 틀린 것이 있고 또 틀린 것이 있으면 옳은 것이 있는 이러한 자 아니면 우인 이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궁극의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달으면서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이 14장의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주의 것이 된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이렇게 떨어져 와서 이렇게 살고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이방인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죽은 상태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주의 이름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물질 세계에 속한 그런 인생에 불과했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내가 사나 죽으나 이 땅에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그러한 실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나 죽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것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이 13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었죠.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이 주의 것이 된다는 주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더니 주의 것이 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그 주의 것을 주의 이름을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 주의 이름이 무엇일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이 주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어느 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 주인이 되고 어느 우리의 머리가 되고 어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어느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1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되 주여 그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열일하고 있는 마르다의 고백이죠. 세상 일에 바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열일을 하며 나아가던 그 마르다의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주의 이름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나이다. 이 고백이 지금 마르다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믿습니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래하여다. 주는 그리스도 어느 우리의 머리가 되고 있는 분은 그리스도요 어느 우리의 주인이 되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 주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주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주고 있는 이 상태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그 하늘 아래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우리가 4장에 이 9절의 말씀에 잠깐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그 베드로에게 임해가지고 고백하는 그 사도 베드로에게 고백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고백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병자, 병을 들어있는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아닌 이 세상에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병 한두 군데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육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보이는 병자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병자가 있을 뿐이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병자예요. 이 병자에게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은혜이죠. 믿음을 주었죠.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이 병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아서 영생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역사가 말씀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베드로 안에는 오늘 우리라고 하는 육신의 그런 모습 가운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병들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영으로 거듭 나오게 되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다른 이로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그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건강하게 된 오늘 우리 영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좀 이어서 보니까 이 9절에서 이 예수는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냥 대신 믿고 눈 덮어놓고 그냥 성경책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 예수는 내용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세상에는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도무지 쓸모없는 일이라 유용하지 못한 돌이다. 이 땅에는 먹고 사는데 물질적 이런 육체 가운데 사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버린 돌로 건축자들, 이 세상에 쓸모있게 사용하는 이런 건축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유용하지를 못해요. 버려버려요.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은 취하다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게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병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기간, 유효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쓰게 되면 다 쓸모없다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쓸모없다 버려지는 그 돌 가운데 하나님이 취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집 모퉁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자 불러주고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예수는 너희가 쓸모없다 버렸지만 하나님이 내용물을 주고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육체의 몸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땅에 와 있었네. 이것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워지게
깨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이 본질의 의문점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11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하 이 하늘 땅 아래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건축주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은 취해다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느 우리 육체 이 인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게 쓸모없다. 마지막 때는 버려지겠지만 이 버려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축복을 주고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병들과 그 어려운 일들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교회에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1장 15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에 고난은 받겠지만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라. 이렇게 진리의 사랑으로 고면하시며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에게나 고난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지 않는 육의 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어쩌면 두 부류의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본심,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이 땅의 율법의 모습으로 자도 있고 우도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믿으면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당면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이런 육신의 모습에 시험에 빠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러한 육으로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는 진리를 또한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이 육신의 중력에 이끌려가지고 여러 가지 당면하는 시험,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가는 육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육의 몸이 있은즉 인정하고 그리고 영의 몸도 있다. 이런 육의 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의 몸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느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인생들이 있는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손도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했지만 어둠도 창조를 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평안도 지었지만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 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과 악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지금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구절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말씀부터 잠깐 저번 주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고 내려가다 보면은 너는 디모데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에 예수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잖아요.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의 믿음이 임하여서 사랑을 드러내는데 예수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내는 모습은 몸으로 드러내는데 그게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드러나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오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바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 바른 말이 곧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샬롬. 언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에서 샬롬을 쓰고 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곧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하냐? 평강이 임하는 것이 바른 말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른 말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율법의 기준을 갖고 바르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주의 이름을 깨닫고 눈치채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것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걸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믿음 그리스도다. 사랑 그리스도다. 그게 믿음과 사랑.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잖아요. 믿음과 사랑이라. 사랑과 믿음이라 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임해서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예수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나아가라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곳곳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와서 사랑해주고 있다. 그게 예수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쓰임받는 세계이고 쓰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냐 우냐라는 이 땅에 흑백 논리는 분명히 있죠. 그걸 인정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주고자 하는 게 주의 이름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무릇 지킬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지킬 것은 네 마음이다. 왜? 네 마음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말을 갖다가 본받아 지키며 전해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향한 권면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령, 이게 하나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저소,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 안에, 성령의 선물 안에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이게 이제 영생의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르다가 고백하는 열일했던 이 세상에 쓰임받으며 열일했던 그 마르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고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 하나님의 몸. 어느 우리 육의 몸이 있든 즉 영의 몸이 있다. 그게 정말 아름답잖아요. 이것은 신비롭잖아요. 어느 우리 이 피로 돌아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가는 그 신비한 몸이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그려지지가 않는데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어느 우리의 소망은 이 하늘 아래에 있질 않고 하늘 위에 있다.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그냥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하지만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라.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근데 이 하늘의 소망을 누가 가르쳐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몸을 자세하게 가르쳐주질 않아요. 모르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고면을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열리고 있는 15절의 말씀을 여기서 보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에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버겐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나를 대적하고 애면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악하게 쓰임을 받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출현하고 있다.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길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는 지금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형성되어져 있는 곳이 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죠. 이 아시아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무대가 되었던 것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2차,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아시아에 많은 그런 복음의 불씨를 뿌리고 또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이쯤에 와서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버렸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전하며 나아갔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말년에 이런 지금 고백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을 오늘 저 자신은 또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머리로만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은 또 믿어진단 말이에요. 보이질 않으니까. 너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믿자고 하니까 믿을 수는 있어요. 믿는 사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상의 몸으로는 이렇게 믿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당면한 과정 가운데 실상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몸에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게 믿는 것이 보통 믿기가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함에 처해지게 되면은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 척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2번째 감옥에 갇히고 사질에 매인 바 되니까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파스라는 모든 사람이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그래도 하나도 없구나.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육신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디모데야 너는 잘 알고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와야 한다.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 떠나가지를 않게 된다. 성령이 임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성령은 떠나가지를 않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은 자꾸 상황에 따라 변해지고 변질되어질 수 있고 돌아갈 수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를 않는 그 성령은 약속을 지킨다. 그게 네 안에 있느냐? 이건 네가 잘 알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걸 대표해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하면서 아시아의 두 명을 이렇게 이름을 실제적으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부겔로라고 하는 것은 부겔로스라고 해서 망명객, 망명해 온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이 뜻이 있고, 허모게네는 헤르모게네스라고 해서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래서 헤르메스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허모게네는 헤르메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대표하는 나를 버리고 떠난 그러한 인물 중에 이런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6절의 말씀을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의 상황과 이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해 가지고 육신으로 보니까 별 볼 일도 없고 그냥 크게 뭐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떠나갔지만, 머리로는 믿고, 항상 이 사람들이 믿는 헬라인들이 믿었던 믿음은 자기 관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으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대상처럼, 우상처럼, 여러 신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루스드라 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갈 때 그 지역 헬라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다 신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막 이적과 함께 전하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같다고 하고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으려고 하니까 끝에 가서는 이게 배반이 되어져 버려요. 배신이 되어지는 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의 신비 가운데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내용물을 가지고 믿어야 그 성령이 임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됐는데, 오네시모로처럼 지금 소개하는, 오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는 달랐어요. 그걸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이 사실, 로마 감옥에 있는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찾아와 주었다. 그 오네시모로의 집에 국률이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을 알아보니까 그 믿음을 이 세상에 우리가 머리로는 믿겠는데 몸으로는 잘 안 되지만 그 몸을 쳐서라도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그러니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서로 그래 믿을 수가 있어. 그러나 범으로 드러나면은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오네시모로는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이 로마 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이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아들로서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고백 가운데 오늘 우리가 육의 몸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어느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긍휼한 자로 보아준다면 상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준다면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상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시편의 103편의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들로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는 그 믿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임했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임하니 아버지가 어찌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도 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다. 이 14절의 말씀에 이 9절의 한 구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육신의 상태를. 모르실까 보냐. 오늘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뭐로 지었냐면 땅의 흙으로. 근데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의 상태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예요. 그 먼지 상태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과 팔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소망을 갖고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체질대로 하나님은 일을 해주시면서 그 체질 가운데에 먼지뿐이다. 너희는 육으로 온 것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먼지뿐인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불어넣고자 오늘을 불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를 알아보고 경외하며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1장 이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나건대 그래서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했잖아요. 자기를 만나와 주시러 오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이 사실에 맺힌 노마 감옥에 이 육신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은 영생으로 흐른다. 이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간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긍휼이 보통 긍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체질을 알아보고 먼지뿐임을 먼지에 지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아보시고 그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이어져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로다.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네시모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길을 살아가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 만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유로 들어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만나야 한다. 노마에 있을 때, 우리가 노마라고 하는 이 세상에 갇혀 있을 때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라. 그럼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사랑이 영생으로 흐른다. 그래야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미혹에 빠지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의 19절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하고 33장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이 착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게 하죠. 우리는 얼굴을 바라보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앞에 지나가게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 주 그리스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여호와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 이게 곧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베푸는 것이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긍휼을 베푸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게 되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였네. 이게 우리 가운데, 근데 내용물이 없이 주게 되면 신화와 족보와 우상과 대상으로 믿게 되지만, 너희 안에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용물이 임하게 하였다. 그게 성령의 선물이다. 그 선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니까 세상 미혹으로부터 그 살을 우리가 불화살을 맞더라도 그 불화살에 우리가 내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먼저 임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미혹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노마에 갇혀 있을 때에, 노마라고 하는 어느 우리 인생의 이 육체 가운데 메인바 되었을 때에 부지런히 찾았던 오네시모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디모데후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로의 집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구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예요. 유익한 자.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너무나 이 땅에서는 무익한 종이었어요. 열일하면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러나 다 그게 하나님의 무익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성령이 임해서 받는 고난이 선한 고난이 되어지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무익한 종이 유익해지게 되는, 그게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니까 이 무익한 것도 유익한 일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임하게 되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익한 일들이 하나도 없었네. 그 하나도 없는 일이 선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열매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영생의 생명이 임하게 되니까 비로소 이 보이는 육신의 것들이 이게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을 있게 하기 위한 엄청난 쓰임받는 일이었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일해 주셨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주고자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게 치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하루가 변하게 이 세상은 AI,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로, 로봇의 시대로 이제 하나님도 몸을 드러내야 하니까, 가르쳐줘야 하니까 이 세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들이 드러나요. 그러니 이 육신의 세계 가운데 2026년에 이 새벽 벽두부터, 새해 벽두부터 우리 나라에 나타나는 그 벽두부터 하두가 무엇이었습니까? AI,
그것도 피지컬 AI라고 해가지고 이 피지컬이라고 하는 게 육체가 결합이 되어지는 그런 로봇, 실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상황에 이제 로봇이 활동하게 되어진다라는 시작을 알리는 게 2026년에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에서 아틀란스라고 해가지고 그 시의 그 로봇 가운데에서 1등을 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도 이제 너희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보여주고자 실제적으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 AI 시대를 열면서.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원하든 않든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 세계는 진화되어져 갈 거예요. 그 안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 타락되어져 가는 이 세상에 이 지식의 세계가 그 끝이 없을 것인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생의 마지막 끝을 향해 진노 중에라도 그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진화되어 갈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에게 말년에 이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도 나를 다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에 반해서 오네시모로 같은 이런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남아있다. 그러니 오늘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 주의 이름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나이다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기록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